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포춘 경제지에 세계 500대 기업의 CEO들 그리고 이그제큐티브들, 중력들을 상대해서 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94%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였었냐면 마음의 자세였었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나쁜 사람은 성공한 예가 없는 것이죠. 카네기 재단에서 10만 명의 미국 인사들을 대상으로 성공 요인을 질문했을 때에 15%의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것은 기술과 실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85%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태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태도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이요, 어떤 환경에 처해졌을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이 사람이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실패하는 삶을 살지 가름길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을 잃고 그리고 명예를 잃고 좋은 환경을 잃어버린다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밖에 남지를 않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태도가 발라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약속의 땅에 가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너무나 큰 기대와 기쁨 속에 모세를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천신만고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국경 지역이었던 가데사 바나에 왔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그 땅을 보기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애굽에서 나왔는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모두 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의 잘못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을 때에 정탐하고 돌아온 10정탐꾼이 잘못된 정보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다 틀린 것이요.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밝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신발 세일즈 퍼슨에 대한 이야기죠.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수 있는 없냐 어떤 회사에서 세일즈맨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전문을 보내기를 아프리카는 신발을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에서 다른 또 세일즈맨을 보냈는데 그 사람 도착하자마자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나서 여기 장사가 대박 납니다.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신발을 내놓으면 다 팔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신발이 다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없는 것을 봤고 한 사람은 있는 사건을 봤던 거예요. 500년의 기적도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볼 때 500년의 기적이 일어나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남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그런데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그러한 정탐꾼들의 태도에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10명이 가져온 정보는 완전히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메마르고 황막한 땅이라 그래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의 주민은 이미 성을 엄청스럽게 크게 지어놨어요. 철옹성과 같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은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라 대장부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쟁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 이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보고를 누구든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서 어떤 이 보고를 만약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보를 듣고 모두 다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내일 아침 날이 밝게 되면은 바로 장관을 앞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열 정탐꾼을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던 그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회전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20이상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던 것이에요. 잘못된 정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라. 성공하는 사람은 지혜와 재능이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절망을 딛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 절망을 절망으로 바라보고 원망 불평 탄식하는 사람은 재기불능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절망을 딛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위기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뉴욕에는 유명한 방탄조끼 만드는 그러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처음 이 방탄조끼를 만드는 것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 뉴욕이 워낙 험한 데가 돼서 하루에 강도가 4번씩 들어왔다 그래요. 사람도 많이 죽고. 그 장사를 못하겠어. 돈이 좀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 빼앗겨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에 떨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총을 쏘더라도 맞아도 안 죽는 내가 어떤 옷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방탄복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두꺼웠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당신 입고 있는 그 옷이 무슨 옷이냐 그러니까 이게 방탄복이 내가 만들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총을 쏘보니까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강도가 들어가니까 나도 좀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인해서 주위에 조그마한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방탄복을 사기를 시작했대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본업은 버려버리고 방탄조끼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를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 가장 큰 방탄조끼 회사가 되었다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파멸이 아닌 것이요, 절망을 딛고 희망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희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일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환경에 대한 태도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성도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실용적으로 삶 속에 진짜로 중요합니다. 살아보세요. 어떤 일은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병 안 든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사업이 항상 잘 되고 직장이 항상 잘 있으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항상 안전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러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죽었다 하는 사람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에
연예인들이 이름이 그런대로 잘 알려져 있는데도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공한 사실은 10%로 생각하고 90%는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무명 시절에 비하면은 얼마든지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기를 더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까지 가다가 자살해버린대요. 어느 고등학교 선생이 신춘문예에 계속 작품을 내다가 10년 만에 당선이 됐대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죽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드디어 장원 급제했다. 내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작품을 계속 써서 작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힘이 없노라. 그러고 죽어버렸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10%는 사실이지만 90% 반응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성도님, 성경에 보면 형제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던 요셉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실 이 자체는 실제적으로 완전히 실패잖아요. 멀쩡하게 잘 있던 사람이 노예로 잡혀가 버렸으니까 이거는 실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는 실패, 90% 반응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것이요. 그는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에 대해 자신을 팔았던 형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철천지 원수를 만나는 것이요. 이런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서 죽을 고생했는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그런 일이요. 보통 사람은 복수에 불탈 것이요. 근데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당신들이 나에게 어떤 해꾸지를 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해꾸지를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는 걸 믿으시는가요? 그러면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러한 태도를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요셉이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온 가족 70명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70명이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셔서 430년 동안 수백만 명을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나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의 복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을 봐서.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요셉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10%에 불과한 것이고 90%의 반응에 따라서 사실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꿈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꿈은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꿈은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세상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희망이 넘쳐서 험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꿈을 꾸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의 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간, 시련에 부딪히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던 것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들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성경,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을 꿔야 되는 것이요, 현실에 부딪힌다 해서 내 꿈이 깨트려져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꿈은 보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꿈까지도 없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망해버리고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꿈은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내일에 대한 놀라운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 현실로 절대 짓밟혀서 안 돼요. 성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한테 영원한 꿈, 굉장히 영롱한 꿈이 있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되니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성도님들, 그 꿈을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꿈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래서 멸망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8절에 2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꿈을 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100살이고 자기 부인은 90살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내 나이와 상관없이 주신다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꾼을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세 때에 아들을 낳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믿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바라보는 게 실상이 뭐예요? 꿈꾸는 것이요. 믿음으로 내가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꿈꾸던 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사실 확인 안 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귀에도 안 들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에 뜨거운 꿈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꿈을 그냥 부여잡고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환경에 상관없이 부여잡으면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선은 1차원의 세계라고 그러죠. 직선은 1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1차원의 직선은 2차원의 평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2차원의 평면은 3차원의 세계는 입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는, 입체는 4차원의 세계,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질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4차원은 영적인 그러한 세계인 것이요, 그러므로 인간은 3차원에 살고 있으면서 4차원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돼요. 3차원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서 첫 번째 전쟁이 르비딤 광야, 르비딤 광야에서 아멜렉 족속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첫 번째 보여주는 게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육신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붙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홀이 높은 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게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나서 양쪽에 손을 잡고 위로 같이 받쳐줘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손을 들었더니만 아멜렉 족속을 물리쳤는 것이요, 첫 번째 보여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승리하면 이 세상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철칙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림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갈 때는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오늘날 신학이 신신학이든지 그리고 현대주의는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3차원적으로만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신학이나 현대주의 신학 이런 데서는 기적을 절대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와 철학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3차원적인 설교만 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만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도 영이 죽어버려요. 시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이해하려면 3차원에서 배운 교육으로서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군대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군대복을 갈아입기 위해서 사회복을 완전히 속옷까지 싹 갈아입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십자가에 우리가 군병이 되는 것 같으면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주인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여기서는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 와 계셔서 우주의 법칙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요, 지구상의 법칙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라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인 것이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합리적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불가능한 것이죠. 옛날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저희 아내가 오병이어 할 때마다 지금도 기억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나는 항상 이야기가 저희 아내 보고 나서 아주 비웃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떡이 뭐 파이떡이 같은 게 수십 개 됐겠지 내가. 항상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무리를 걷겠다 그러고 막 흥분해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물씬 신고 가는 거 이거 모르겠냐. 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차원적인 세계는 절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자유주의나 신신하고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아멜렉 전쟁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전쟁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죽이려고 둘러섰을 때 그 게하시 사환이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을 때에 이 엘리사가 기도함을 통해 사환의 눈을 열어주게 될 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인 거 보여주는 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전쟁을 자기들이 왔을 때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여호사밧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할 때에 안에 자중질환이나 전멸한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 떨려왔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 했는데 처음에 믿지 않다가 종의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들어갔다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문둥병이 치유됐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신신학으로 현대적인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의 무리는 어떻게 해요? 그 초롱성인 여리고성에 일주일 동안 계속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지를 때 그 초롱성이 그냥 지진에 무너져 버렸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일반 사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을 때에 이제 그 다음날 되면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데 천사가 와서 툭툭 쳐면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풀쿨 자고 있는 거. 근데 일어나게 됐을 때 감옥 문들이 제대로 열리고 간수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리요. 빌립보성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려 맞고 전도하다가 거기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지진이 났어.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 길을 차고 있던 수갑들이 창고가 풀려버렸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것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은 딸이 예수님이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관을 세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난 게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3차원 세계 이해가 되는 일이냐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세계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 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가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만 붙어 있으래. 하나님 쪽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창립 10주년 때 제6차 성광세계 선교 대회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강사로 불렀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종필 선교사잖아요. 그때 부르게 됐던 그런 이유가 있었죠. 처음 교회 협의회에서 우리 교회의 집회 장소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장소를 빌려주고 그 다음날 식사 대접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사랑 나눔 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게 토요일 밤까지 행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집회를 언제 하냐면은 토요일 밤에 하겠대요. 그때는 우리 교회 초창기였었기 때문에 사찰이나 교회 청소하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사역자들이 청소하고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청소하고 그냥 이랬을 때요. 근데 그 청소하고 나면 저희 부부가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청소를 다시 해요. 전부 다 둘러봐야 돼요. 그럼 보통 새벽 1시나 2시에 토요일날 집에 가고 그리고 그때는 7시 반에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주일날 되면. 그리고 주일날 3부 예배까지 설교하고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고 싶어. 마음에는 모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분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협의회 회장이 연락 왔을 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미안해서 기도해 보겠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내일 제가 거절한다고 전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저는 내일 거절합니다. 그 순간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교회에 기도하는데 그랬었어요. 이번 집회 장소를 거절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내 방에 들어가서 김종필 선교사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시작해요.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랐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집회했을 때 여기 아마 오래된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정원이 몇 명이냐면 600명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강대상 우리 체어를 4개를 뜯어냈어요. 지금 여기 양쪽 2개씩 했어요. 그래서 600명이 적혀 있어요. 얼마더라 1200명이 들어왔어요. 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꽁충꽁충 강대상에 뛰니까 성도들 같이 일어서라가 뛰니까 이게 목조 건물이잖아요. 이게 막 훌들리는 거예요. 예배팀장에서 목사님 교회가 아무래도 이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 건물 무너졌고 계속 돌아다녔던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집회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기가 적었던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 그 제목입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주일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중년의 한 여성이 전화가 왔다. 그리고 그 여성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께서 북가주 집회에서 설교하셨던 테이프를 들었어요. 성령께서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시네요. 대화 중에 알게 된 것이 이 전화를 한 분은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런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정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식료품이더래. 자기가 1년 넘게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고 싱싱한 채소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본능만 탓할 일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전학원 집사님에게 딱 집사님 100불만 저에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는 섭섭했지만 미국 부흥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 다 하거나 전화를 끊었대.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섭섭했대.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 작은 소포 구름이가 집에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 편지 한 통과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내용이 보면 목사님, 저희 부부는 기도 중에 성령께서 김 목사님에 대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5만 5천 불을 넣어 보냅니다. 먼저 자동차를 꼭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필요한 것으로 구입하세요. 또한 임마누엘 가스펠 센터 사역을 위해서 매월 5천 불씩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했던 것 중에 550배를 주셨다. 그것도 그날 당장 받은 것만 아니라 앞으로 매달 5천 불까지 주는 후원금까지 계산할 때 1000배가 넘었다. 하나님의 축복은 최소한도로 30배인데 나는 5만 5천 불 전액을 필리핀에 자기 아내가 거기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교회 건축에 송금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다시 전화하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그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왔는데 네바다주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이었다. 그래서 그는 필리핀 현재 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보내준 후원금을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으로 전부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성령님께서 왜 당장 목사님께 전화하셨는지 이제 알겠네요. 성령께서 급히 필리핀으로 50만 불을 보내라 하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는 하마터면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일주일 후 다시 그 여자 집사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성령께서 필리핀에 50만 불을 더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계좌에 기록된 액수는 100만 달러였었다. 하나님은 내가 처음에 그 여집사에게 원했던 후원금 100불보다 10,000배가 넘는 105만 5천 불을 벼락치듯 부어주셨다.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100% 이해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 신방 가고 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두고 있었는데 목사님 걱정하는 거 있으시죠? 어디 선교사한테 보내줄 돈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얼마 필요하세요? 얼마 필요한데요? 액수가 똑같네요?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목회하면서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필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나는 100% 이해해요. 이게 세상 사람 이해돼요? 미쳤다 그러지?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는 일을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하시면 한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뭐예요? 신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 거예요. 오늘도 살아 계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된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 계기 조정이라고 그러죠. 계기를 바라보는, 기계를 바라보는 거. 비행기는 높이 뜨게 되면, 공중으로 높이 뜨게 되면 착시 현상이 다 일어난답니다. 내가 지금 위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잘 모른대요. 이걸 가지고 인간의 만약에 간무를 하다 보면 비행기는 추락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너 눈을 믿지 말고 계기를 보라 그런대. 방향을 보고 정확히 보래요. 특히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러한 구름 속을 운행하게 될 때는 파일럿은 바깥을 안 내다보고 계기판만 뚫어지게 본답니다. 왜냐하면 불이 푸쩍거리면서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들어오면 뜰 수밖에 없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눈과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를 본다 그래요. 표시를 보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아내는 방향 감각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 자꾸 도로 표시판이 잘못됐다 그래요. 벨트웨이를 타고 오다가 50분 도로를 빠질 때 우리가 50분 이스트로 빠져야 되잖아요. 50분 이스트로 빠졌는데 자기는 50분 이스트를 웨스트로 잘못 써놨대, 거기. 그래서 빠지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빠져버려요.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가 어디 나갔다 하면 저는 불안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지금 헤맬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진짜 그래 됐어요. 그 마음이 놓이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부터 표시판을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혼자서 신방을 갔어요. 제가 딴 걸 준비하기 때문에 가지를 같이 못했어요. 굉장히 먼 길을 한 30분 정도를 가고, 뭐 벨트웨이를 타고 밖에 빠져나가고 길이 많아. 그 저는 집에 있으면 굉장히 좀 잘 갔을까 걱정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연락 오고 잘 도착했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갔다 와서 내가 뭐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표시판만 보고 그냥 갔대. 표시판만 갔더니만 따라갔더니 그대로 가더래요. 이제부터 자기는 틀려고 표시판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에 내 감각이나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로 가라 그래. 나는 볼 때 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가면 완전히 헤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면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복창해야 돼요.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 말씀 맞다 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깜깜하게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보여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우리에게 용기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 대로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죠?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표시판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 눈을 믿지 말아야 돼요. 환경을 믿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 감각을 믿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길을 이끌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저 땅이 꺼져도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천둥 번개야 마음껏 쳐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게 되고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파산해 버렸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은 정확하게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멸시했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서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저버리신 것이요. 믿음의 세계란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 확고하게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대로 섰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황무지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들은 광야를 지난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높은 성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인 안악 자손을 보는데도 자기들은 볼 때 겁을 내지를 않았던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이 꺼져든 세상이 없어지든 하나님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9절에 그들이 보고하는 거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딴 사람이 볼 때는 황무하다 했는데 자기는 젖과 꿀이 흐른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던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믿음적이에요. 교회의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은 100%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담임 목사가 아이고 우리 교회 매일 죽네,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교회 목자들 오늘 목자 소리 나는데 목자 모임할 때마다 목자들이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 목장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도 같은 신앙 고백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 것이요? 지금까지 겪어봤던 것이 자기는 체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내 결정은 확실하다.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결정은 확고하다. 우리 가정의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결단하라 이렇게 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빨리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 빨리 할수록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해야 돼요. 오늘도 3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말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담대함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담대함,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이요. 히브리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를 비교하지 않고 자신들과 원수를 비교했습니다. 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환경과 비교될 때 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내 능력과 비교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환경과 비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 이것은 인생으로 보고 인간으로 볼 때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내놓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광야하고 비교했더라면 두려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옹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피림이 자손이 무슨 하나님 앞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을 우리 자신과 절대 비교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 안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한 악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영도자로 부르신 후에,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무리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기적, 기적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의 공부를 했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몸종으로 있던 사람이 시종, 몸종으로 있던 그런 사람이요. 이 사람 여호수아는 자기 삶 속에 그런 능력, 보기만 봤지만 자기가 능력을 한 번도 베푸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을 자기가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말씀하신 세 번이나 말씀하신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부르면 세 번이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정말 거지와 똑같은 형식으로 무기도 하나 없는 사람이 가나안 땅 어떻게 점령해요? 점령할 수 없어요. 40년 광야길을 뺑뺑 돌았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33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화도 엄청 발달하고 철번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라 그럽니다. 성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을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지만 너무 겁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고백하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길이 열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의심을 이기는 일이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좀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만 보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과 걱정을 내 속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대함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담대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래 잘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 일이라 생각해서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내 일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명심해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면 내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 드린 적이 있죠.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재직들 모두 다가 우리 목사님 내보내야 된다고 성토돼야 한다고 집사장 집에 전부 모이기로 하고 그날 예배 드리는데 저는 찬양대회 앞쪽에 서 있었어요. 앉아가 있는데 마지막 예배 끝나면서 그때는 찬송하고 통성기도 할 때요. 통성기도 하면서 내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직들이 이 목사님, 저도 볼 때 이 목사님 문제가 많아요. 신신학했는 건 아닌지 모르는데 아직 구원받은지 아마 잘 몰라.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이 다 자꾸 떠난 것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닌 것은 사실인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성토하고 이 내보내야 된다고 성토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막같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갑자기 조용한 소리예요. 그러면 음성이 들리는 것이 그것은 내일이라, 그것은 내일이라. 두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고 내가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오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재직 집사장 집에서 모였는데 막 잔치하듯이 사람들 수도 없이 모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 먹고 모여가지고 이제는 성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토한다고 전부 모였을 때 제가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손 들고 제가 잠깐 이야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지사님 이야기하세요. 그래. 제가 오늘 예배 중에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은 내 일이라, 너희들 일이 아니고 주의 종은 내게 속했으니까 내 일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범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있는 모든 분들이 다가 아멘 그러더니 합심해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일주일 있다 정확하게 신학교에 교수로 가셨어요. 교회는 짱짱해져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일들이 우리 일 같지만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이상은 우리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나면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슬픔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 들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버리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우리 위에 대신 싸우신대. 광야에서도 너희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나니. 성도님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무한 신뢰하라고 했듯이 우리 성도님 하나님 무한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 것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닌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할렐루야. 우리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고 긍휼을 얻은 자인 거예요. 성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아는 것만큼 더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보혈의 피를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먼저 일을 하시고 우리 앞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의 땅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매사에 긍정적인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한번 복창할까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도 꿈을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서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꿈이 환경 때문에 나는 다 무너졌다 생각하더라도 그 꿈만은 붙잡고 계셔야 돼요. 언젠간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다시 복창하죠.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 무조건 맞다. 우리 여기 계신 분도 다 겪지만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래 오면서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무조건 맞다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랬지. 진짜 믿음 안에 하나님 쪽에, 그리고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무슨 일에도 강하고 담대하자.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믿음의 자녀라.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예수 믿는 만큼 신난 일은 없다. 나만 신나는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만큼 더 신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만큼 더 감사한 일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신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